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이제 벗어나 다른 곳으로 대피를 합니다.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었지요. 평생 미친 척을 하며 살 수는 없었기에 그가 이제 그곳에서 다시 피신하는데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그가 피신을 합니다. 말 그대로 굴입니다. 절대로 편안한 어떤 스위트룸 같은 곳이 아니었죠. 불편하고 어렵고 마지못해 지낼 수 있는 도망자에게 딱 어울리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 다윗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그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가족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의지할 만한 사람들 가족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도 자꾸만 그를 찾아옵니다. 삶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마음에 한을 품고 지금 이 시대를 매우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사울은 찾고 찾아도 못 찾는데 다윗을 어떻게 어디 있는지 알고는 물어서 결국에는 다윗에게와 함께 합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온 것일까요? 400명 가량 모이게 된 이 공동체에서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미 어떠한 한 공동체의 리더였고 지도자가 되어 있었죠. 이후 다윗은 그 무리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가서 도움도 청하고 결국에는 두려웠지만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은 즉시 다윗을 잡기 위한 채비를 했죠. 주변에 이제 사울을 따라서 다윗을 잡으러 가야 하는 신하들이 쫙 섰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자기 아들도 못 믿겠고 내 주변의 신하도 하나도 못 믿겠어서 그 누구 하나 나한테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알려주는 이가 하나 없다라면서 불안감과 초조함을 주변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그런 와중에 에돔 사람 도액이 지난 바로 앞선 장에서 그가 본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 이런 얘기를 사울에게 들려주게 된 것이죠. 그 즉시 아히멜렉과 온 가족이 지금 사울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다윗을 잡으러 갈 것 같았던 사울은 그의 분노를 오늘 다 표출하고 있죠. 아히멜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사울 앞에서 얘기를 하죠. 다윗이 이 나라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고 또 자신이 여태까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행해왔는지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평소에 하던 대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결코 사울왕 당신을 음해하려는 어떠한 일에도 내가 뭐 가담하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행한 일들조차도 다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면서 결국에는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 칼에 자신이 잡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강제 집행을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이방인 신분인 이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하여서 아주 그 제사장의 성읍, 레위인의 성읍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대목을 보는데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항상 이러한 사람들은 있어 왔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본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태조왕건을 아십니까? 태조왕건에 보면 궁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미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구니가 낀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도 선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위, 어떤 자신의 것에 매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충신도 죽이고 바른 말하는 사람도 죽이고 결국에는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면서 나중에 그가 왕이긴 하지만 모든 권위를 잃고 신하들로부터도 다 돌이킴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치로 가게 되죠.
누구 하나 그를 신뢰하지 못해서 다 그에게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사울의 옆자리에 있는 신하들의 심정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그 숙청같이 행해지는 모습들 가운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겨우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 대해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권위는 언제나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세워집니다. 내가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고 내 것을 자꾸만 드러내게 되죠. 그러나 진정으로 권위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이들로부터 그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저 가만히 그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지만 자꾸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원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주님 안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갈 수 있죠. 그건 그거대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권위를 세우시고 높은 자리로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그 자리에서 감당해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돌아보면 또 사역하면서 만나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십니다. 어디 기독교 뉴스, 방송, 어느 곳 하나 이름 나타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이 땅에 훨씬 많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람들 앞에 보이시고 또 그에 맞는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뿐이죠. 각기 다른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이며 우리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교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그때에 즉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 때문에 조바심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윗처럼 아히멜렉처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때로 주님이 나를 어딘가에 세우기도 하시겠지만 어느 자리에든 그 자리나 권위에 면연하지 않고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